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11월 감사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만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권면하는 10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명은 여러분들의 외견상 나타나는 행위를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과인 태도를 결정짓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의 계명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인격과 성품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사탄을 향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마음이 사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여러분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은 자기 주변의 조건과 환경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리고 자기 모습이 불만족스럽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탐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탐심이란 단어를 거론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탐심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의 시작은 도덕적으로는 대단히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원함이라고 표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강력한 욕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마다 사람의 바램, 즉 강력한 욕구, 탐심에 대해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욕구는 죄임으로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욕구는 성취돼야 한다. 그러므로 기회는 한 번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아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욕구를 범죄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 중에 상당히 고귀하고 의로운 욕구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교육받고 싶어하는 것은, 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절대로 나쁜 욕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로운 욕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는 끝없는 욕구는 선하고 의로운 뿐만이 아니라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욕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욕구를 잘못된 것이다, 범죄적인 것이다 라는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의 이웃도 자신들의 재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말살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계명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합리적이고 부패되고 지나친 욕구를 떨쳐버리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소유 욕구나 시기와 질투에 기인한 욕구를 가질 때 그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물질을 오직 자신만을 위한 가치로 보게 만드는 편협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는 아주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싶어하는 충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분노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깨트리도록 충동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가인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셨지만은 자기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분노를 느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분노가 동생을 살인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 동기로 변질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분노에 대한 최고의 예인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후에 탕자의 형이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집에 들어오다가 종에게 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종이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뛰어나오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쁜 소식을 큰 아들에게 전하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첫 마디를 하기도 전에 큰 아들은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분노를 터뜨린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 대단히 오래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은 언제나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형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형은 욕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탕자인 동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나친 욕심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과의 거리를 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 아멘. 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개인과 공동체, 다툼과 분쟁이 왜 생겨납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왜 이혼율이 증가합니까? 왜 범죄가 난무합니까? 야고보 선생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많은데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다투고 싸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니 두 아들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치고받고 싸우더랍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의 친구가 와서 아니 쟤들 왜 저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바로 이 세상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라네. 나는 군밤이 3개밖에 없는데 저놈 두 아들놈이 다 2개를 소유하려고 저 소동을 부리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 즉 탐하는 마음의 결과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욕심의 결과를 요즘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욕심은 이웃으로부터 여러분을 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강도짓을 하고 아동들을 유괴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살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욕심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더 멀리 벌려주는 무서운 결과임을 명심하셔서 부정한 탐욕을 버리시고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셔서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복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탐심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도 거리를 멀게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나 탐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구를 예배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구를 예배하는 것은 10계명 중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더 많은 것, 더 원하는 것에 대한 욕심은 우상을 대단히 좋게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지식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많이 소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지나친 욕심은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하와로 하여금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보이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지나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탐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천사장 루시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의 욕심을 갖다가 사탄이 된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욕구를 주셨는데
원래 그 욕구는 오직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욕구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구는 오직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거나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오직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에 필요하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잡다한 것을 지나치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욕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더 소유하기 원하는 욕심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다한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지나치게 그리고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단히 걱정하시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훌륭한 인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욕심을 알아내는 방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잘못된 욕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에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욕구, 즉 갈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항상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얼마나 잘 수용을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 쉬운 부분은 하반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우는 자를 발견하기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상실을 함께 공유하고 동정하여 함께 울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받지 못한 축복을 내 이웃이 나보다 먼저 받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받은 축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미얀마의 유명한 토기장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토기장이는 세탁업으로 성공한 친구를 겉으로는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시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는 은밀하게 왕 앞에 가서 저 세탁장이로 하여금 폐하의 코끼리를 씻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의 코끼리는 그가 씻으면 백설같이 희게 될 것이고 폐하는 그 하얀 코끼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탁업을 하는 사람은 이 토기장이가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탁업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 코끼리는 그냥 씻으면 백설같이 희게 되질 않습니다. 꼭 코끼리를 큰 그릇에 넣고 씻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토기장이가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큰 그릇을 만들어 오면 그때 내가 코끼리를 씻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토기장이에게 야,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토기 그릇을 하나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코끼리가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자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끼리가 그 대형 자기 그릇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그릇이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는 계속해서 대형 토기장이를 만들었습니다. 자꾸 엄청나게 큰 토기 그릇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 사람의 사업이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탁업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해서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결국 자기의 사업이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웃의 성공을 보고 계속해서 시기, 질투, 즉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결국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도 거리를 멀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욕심을 불식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이 소유한 축복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오는 욕심은 결국 뭐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서운 분노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현재 축복에 대한 만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경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10계명 중에 9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관한 단어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10계명 중 9개의 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족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10번째 계명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울 선생은 훌륭한 인격을 위한 방정식은 만족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함과 자족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유익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제가 살던 곳인데요, 테네시주 내시빌 그 서버브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그 플랭크린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작은 교회에 탐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와 자기 마을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바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탐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를 수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이 그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성경 공부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10,000원이 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과 교회는 탐의 수고를 보답해 주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은 평생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교회는 이 탐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인 뉴욕을 구경을 시켜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경비는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제일 좋은 곳에 가서 자고 먹고 그리고 즐기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날 장로님들이 역으로 이 청년을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탐에게 자네 뉴욕을 본 소감이 어떤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어제 저녁에 뉴욕 관광을 다 마치고 워들포스 아스토리아 호텔에 들어와서 침대 옆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은 어떤 기도인데? 라고 호기심에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탐이 말하기를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음을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만족의 삶은 모태신앙으로나 유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이 만족의 비결을 디모데와 나누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나친 욕심과 탐심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만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것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더 가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만족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이죠.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을 승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소모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만족하겠다. 내가 이것을 더 소유하게 되면 그때 가서 나는 만족하겠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그때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높아지면,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여러분은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헬라 원어로 찾아보았더니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을 옷이 있고 더 나가서 머리들 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이죠.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아무것도 지나친 욕심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을 내더라도 세상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두고 간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어떤 미국의 여행가가 이스라엘의 한 랍비, 유명한 랍비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 미국 사람이 이 랍비 집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라고 하는 것은 옷을 넣는 사각의짝 하나와 의자라고 하는 것은 공원 벤치와 같은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테이블이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없이 마루에다 자리를 깔고 그대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놀란 이 사람은 아니 당신같이 유명한 랍비가 선생님의 가구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랍비는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참으로 딱하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선생님 저는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구를 들고 다닙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나도 여행 중이요. 아멘? 이해가 가요? 나도 여행 중이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진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질투나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성도들은 단지 영원한 축복을 갈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욕심을 영원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고 자족하심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설교의 결론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존 플래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노력을 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장과 시민들은 이 목사님의 업적을 알고 있어서 이 목사님을 대단히 존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이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시의 예산 중에서 얼마를 각출해서 봉투에 넣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돈인데 플래처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전하고 와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한 동기는 존 플래처 목사님이 대단히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플래처 목사님께서 그 봉투를 받고 그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 비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비서는 그 봉투를 가지고 시장에게 와서
플래처 목사님께서 이 봉투를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생각하기를 아하, 이 목사님이 돈이 적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넣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플래처 목사님은 또 돈을 거절을 하면서 나는 돈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전하러 온 빚세는 크게 실망하고 아니 그럼 목사님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플래처 목사님은 나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얼굴 표정을 바꾸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의 마지막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간과 인간의 거리를 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도 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어 매사에 만족을 느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